불조님들 현세안원 하시고 후생선처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 강연의 주제는 과연 우리가 일컫는 천국, 극락이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또 이 세계에는 계급은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거론을 해 볼게요. 자, 거성의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 중에 중에는요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그런 재원들이 간혹 계셨어요. 해서 이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얘기를 보면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면은 이 볼일 본 내용물이 순식간에 사라진대. 그리고 바쁠 때는 볼일을 보면서 밥도 먹는데요. 그리고 길거리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자동차들도 막 버려져 있대. 도저히 접수되고 상상되지가 않는 그러한 꿈같은 얘기야. 그 당시에 우리는 미군이 폐기 처분한 이 트럭, 이런 자동차를 거의 얻다시피 해가지고 그 드럼통 깡통을 잘라가지고 막 두드려서 택시를 만들던, 시발 택시라고 있어요. 이런 택시를, 차를 만들던 시대인데 미국에는 길거리에 자동차가 버려져 있다. 도저히 상상하거나 연상이 안 되는 그러한 현실인데, 그러한 실제가 존재한다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상당 기간이 흘렀어.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우리의 생활 수준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는 이해가 가, 납득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그러한 먼 곳에 판타지성 얘기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또 하나 충격적인 얘기가, 그런 미국에 거지가 있대요. 예. 굉장히 충격적이야. 더 이상 연상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이 정도로 풍족하고 이 정도로 문화 문명이 발달된 미국이라는 사회에 거지가 존재하다니. 이 또한 내가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납득이 되고 이해 수준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극락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계, 또는 여타 종교에서는 천국이라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극락은요, 아미타 부처님이 오랜 선세의 서원으로 인해 가지고 태어난 곳이에요. 예.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방등부의 경전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으로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 방등부 경전은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장장 22년간의 장구한 세월 동안 설법을 하신 내용이야. 그리고 이 방등부 경전뿐만이 아니고 이 화엄부의 경전에도 부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보살들의 생애 또는 이들의 활동상을 여실히 나열하는 대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화엄부 경전에 들어가면은 거의 부처님, 보살들의 내력이라든지 이력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자, 화엄부 경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경전의 연대기를 분류할 때 일대오시 성교라고 중국의 천태대사께서 분류를 해 놓은 거를 모델로 많이 인용을 하는데, 이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대단한 오류고 착각이에요. 이 화엄부의 이 경문은, 부처님의 설법은요, 초기 아함부터 해가지고 말기에 열반까지 끊이지 않고 그 맥락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요. 자, 중국 천태대사의 일대오시 성교 중에 화엄부 경전을
37일, 즉 21일간 강설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는데 이거는 오류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법화 신행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화엄부 경전을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는 불도 수행자와 대면을 했어. 이 상황에서 이 화엄부 1대50 선교에 대한 얘기는 거론도 하지 마세요. 반드시 논란의 단초가 되고, 그리고 그네들한테 무식하다, 너 상당히 못 배웠다, 너는 경문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니? 라는 무시를 당하기가 십상이에요. 예, 이 정도로 팔만대장경 불교 경전에서 차지하는 이 화엄부의 경전의 역할이라는 것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화 실행자들도 이 화엄부 경전을 대하는 이 태도라든지 인식을 전환해야 돼요. 자, 이 극락이라는 게 우리 아미타 부처님의 장관 선세의 서원에 의해 가지고 그곳에 태어난 곳이에요. 그리고 이 곳에는 수많은 보살들이 존재하는데 이 중에 최상위의 보살, 최고의 참무 보살이 등장하는데,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관세음 보살, 또 한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세지 보살, 대세지 보살이에요. 이 두 분이 총 참무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보살들이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행정부를 구축하고 있어. 예. 그리고 그 아래 수많은 성문인들, 부처님의 성문 제자들,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의 이 설법을 직접적으로 청강할 수 있는 자격 위치에 있는 중생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을 성문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예, 이들이 절대 다수의 국민군을 형성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극락, 이 천상의 세계를 만끽을 하고 있어. 그네들 나름대로의 희노애락, 우비고뇌를 겪으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미타경 또는 무량수경에 언급은 되어 있는데 그 내막적인 실상에 대해서는 팔만대장경에 이 경문에 진입을 해야지 상세하게 알 수가 있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네들 계급이라든지 역할 중에 특이한 부분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층 상태에서 하층 계급에서 노동과 노역을 담당하는 계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물론 그러한 계층이 있어요. 이런 계급이 존재해요. 극락의 아미타 세계를 보면은요, 두 가지 부류의 생식이 존재를 해. 하나는 일전에 말씀드린 화생의 형식인데 이 화생의 형식으로 태어나는 부류는 보살 그리고 성문 대중들, 이들의 수명은 장구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구설을 빌자면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장구한 수명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네들의 수명은 장구하고 또 이네들은 이 십방세계, 삼천대천세계 대우주의 어느 세계든지 내가 나고 싶은 대로 나아가지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어. 이들이 바로 보살, 성문의 계층에 속하는 이들의 자격이야. 자질이야. 그런데 또 한 가지 아미타 불국토에 태어나는 부류는요, 태생이 있어요. 이 모체의 태를 통해 가지고 탄생을 하는 부류가 있다라고 경문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경문이 총체적으로 보면은
바로 방등부의 경문이에요. 예, 이 방등부의 경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불국토에도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중생들이 있는데 이들의 수명은 500년이다. 예, 500년이고 이들은 아미타 부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해요. 직접 대면하지 못한다는 개념은 아미타 부처님의 설법을 직접 청강하지 못해. 이런 부분이 성문이라는 부분하고 일반 중생이라는 부분하고 확연하게 구분지어지는 부분이야. 이게 바로 경문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해서 거성이 이 팔만대장경 방등부의 경전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절묘하게 융합이 되어 있는 혼용의 형태다 해서 지구의 사바세계, 우리의 사바세계나 부처님, 아미타, 극락의 세계나 뭐 별반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마 그게 정확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경문에 기술이 되어 있는 문증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거성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법화경전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우리 법화경전 묘법연화경 방편품 비유품에 보면은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제자인 사리불에게 불법의 이념이라든지 아니면은 부처님 설법의 이 목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그리고 이의 총체적인 목표와 이념은 중생의 성불이다 라고 이제 명시를 하세요. 예. 열반이다, 성불이다. 그런데 이전까지의 경문이라든지 설법의 내용을 보면은 사리불 등 성문 제자들이 추구하는 세계는요, 성문사과야. 예. 성문사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경지에 올라가지고 이 세상과의 단절,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게 이들 불도수행의 목표였어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법화 경문이 시작되는 즈음부터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공표를 하신단 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교설했던 내용은 방편이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하는 이 교설의 내용이 바로 진실법이다. 이 진실법은 성불도다. 오로지 일불승이다라고 부처님께서 공표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리불은 지혜의 제일이야.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본인의 숙세라든지 선생을 훤히 꿰뚫어 보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미 도달된 그러한 상태였어.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숙명통을 완벽하게 여실하게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부처님의 공표 이전에 부처님의 설법을 보면은 성능사과, 불도생의 목표 이렇게 운운을 하신단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하는 내용이 방편품에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고 나열이 되어 있어요. 본인은 부처님의 인연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 가지고 본인의 원겁까지, 본인의 생명이 어디서 탄생되었고 본인을 누가 만들었다는 것까지 훤히 다 꿰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이후에 방편품 비유품이 쭉 전개가 되면서 이제 사리불이 본인의 견해라든지 본인의 속내를 부처님에게 이렇게 피력을 해요.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성문사과에 치우친 불도 수행에 궁극에 대해서 거론하실 때 상당히 의아했는데 이제서야 부처님께서 본의를 밝혀주시는군요 라고 해가지고 사리불이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습니다. 수기를 받는
그 내용에 너는 몇 겁의 이 시간이 수행의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화광부처로 태어날 것이다 해가지고 너가 태어나는 이 화광부처의 세계 장엄 대보장의 이 세계 이구의 세계는 하고 구체적으로 그 세계의 실상을 설명을 해 주셔요. 자, 그 내용이 아미타 부처님의 국토하고 정확히 일치를 해요. 예. 결국은 사리불이 후세에 환생해가지고 부처의 역할을 할 그 세상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의 세계와 유사한 세계다라고 우리는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극락이라는 세계는요, 현존하는 천상의 세계야. 우리 인간계 사바세계나 이 지구의 요 문물의 수준보다는 상당히 향상이 되어 있는 그런 천상의 세계가 실제하는 세계다. 이를 우리는 제법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설법으로 설파를 하셨어요. 판타지의 세계가 아니야.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요, 우리가 불도 수행을 하면서 이전에 알고 있던 이 동심적인 사고방식, 유치한 사고방식에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추상적이고 환상적인 판타지의 세계로 알고 있던 이 극락의 세계, 천상의 세계 또는 여타 종교에서 얘기하는 이 천국의 세계는 막연한 그러한 상상의 세계가 아니고 실제 하는 현실의 세계, 현상, 제법의 실상이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단언을 짓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 사바 세계보다 물질, 문명, 정신이 굉장히 발전되고 발달된 상승의 실제 세계다. 자, 제가 여러 번의 강연에서도 이 삼천 대천 세계 대우주에는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와 같은 세계가 장장 7천조 개 이상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제가 직접 묵도하고 제가 깨달은 현실이에요. 그 현실 세계야. 여러분들에게 나의 뇌피셜이라든지 허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수많은 세계 중에 10법계의 세계가 존재한다. 우리가 불교 기초 교리를 공부하면서 배운 10법계. 자, 그러면은 이 10법계가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다 보니까 거성은 이 10법계의 세계를 세 개로 대분을 해놨어요. 반천, 범천, 상천의 세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극락이라고 이렇게 인지하는 이 세계는 범천을 넘어가 가지고 상천의 세계예요. 상천의 세계도 분명히 여실하게 이 삼천 대천 세계 대우주에 존재하는 실제의 세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염원하는 세계가 천국이고 극락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국을 간다 또는 뭐 극락 왕생을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천국에 가고 극락 왕생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우리 불교의 경전에 모두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초기 경전부터 후기에 열반 경전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에서 한 번도 배제되거나 빠지지 않고 집중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육바라밀이다. 육바라밀. 육바라밀의 실천도만이 바로 일불승이고 성불도다. 자, 앞으로 강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세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우리 불종님들 현세하는 후생선척 위원들입니다.